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어느 한 방송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방송인으로 인해서 많은 방송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방송가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시종일관 입이 쉬지 않았고 사진을 찍을 때면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항상 입을 크게 벌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퀵마우스 또는 이 빅마우스로 불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스럽고 독특해서 일명 이 돌프로스 아이라는 별명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략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노홍철이라는 방송인입니다. 이 사람은 데뷔하자마자 커다란 인기를 타고 시작해서 곧 지상파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그 인기는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특이하냐 하면은 방송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자신의 선임의 뒤통수를 찌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어느 손가락이게라고 약올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임들에게는 항상 누구누구 일병님, 누구누구 상병님, 병장님 이런 호칭 대신에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병소에서 근무를 할 때 이 부대 간의 이 전화는 공짜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른 부대에다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 어느 사단장인데, 나 어느 중대장인데 이렇게 하면서 장난 전화를 하다가 그만 영창을 갈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이 나이를 불문하고 손윗 사람들에게 형님으로 부르면서 부침성 있게 다가가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예능 국장님에게도 형님이라고 하고 차범근 감독님에게도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형님이라고 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인물들에게도 이 형님이라고 불러대며 친근하게 다가갔던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다가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다, 괴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방송가에서 이 사람은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하도 이 방송인이 독특하고 특이하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과연 이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왜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쏟아내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분석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딱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증세와 유사함을 나타내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이 동화 속의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아이고 싶어하는 성인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은 성인으로 성장하지만 어린아이고 싶은 심리 그리고 또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믿음이 초신자의 성향에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시간이 꽤 되었지만 아직도 그 믿음이 초신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에 매여 있어서 더욱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들의 사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를 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신앙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어렸을 때와 장성한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감각적이고 자기주관적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어른들에 비해서 이성적이보다라는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의지합니다. 게다가 모든 사고나 방식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나의 생각과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며 손에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일정한 지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며 피부로 느껴야만 믿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라면 그 신앙의 성숙도는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자신의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 설교들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르침은 외면한 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입니다. 어떠한 분은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모든 아픈 것이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주기도문이 과연 그렇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만병통치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기도문이 주문이 되어버려져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이 기독교적인 신앙과 맞물려져서 새로운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인 지식을 갖기보다라는 주관적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라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옛 나의 본성을 버려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신앙으로 남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투자의 기자였던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자리를 놓고서 경매를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무려 246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246억입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이 분명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면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워렌 버핏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영어는 어플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저에게 246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46억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사람의 사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워렌 버핏이 써낸 책을 읽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글로 적어놓은 이 책을 보게 된다면 저는 246억이 없어도 단돈 15,000원에 이 워렌 버핏과 같은 식사의 자리 이상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읽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진금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학교와 이 제자 사역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감각적인 모습들, 직접 눈에 보이며 손으로 만져지고 피부로 느끼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며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옵기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신앙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이전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